동방 박사들이 이제 떠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의미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그가 곧바로 순종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죠?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헤롯의 통치권 밖의 지역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약 100만 명 정도가 그 애굽으로 내려갔었다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유대인들의 군락을 이루면서 살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피난한 여러 번의 그 피난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도 그랬고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때 그는 이제 애굽까지 내려갔던 것을 일찌감치 기록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야곱도 그랬고요. 또 요셉의 시대에 그랬고요. 그죠? 이 솔로몬 사후에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많이 갔었고요. 에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애굽에 갔었고요. 이래서 에레미야 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피난하기에 적당한 곳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그 땅을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발점 이런 것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표대로 이렇게 시간대로 순서대로 하면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림, 또 예수도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림 이렇게 그려지지만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라고 하는 출발지를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곳을 애굽이라고 칭하는 곳이고 그것이 상징적인 나라가 애굽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게 하시는 그림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의 시작, 출발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즉시로 순종하는 그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헤롯이 찾으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럴 때 그가 거기서 일어나서 14절에 보니까 즉시로죠.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현몽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1절 요셉이 일어나. 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 없음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나 없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훈련,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그 이제 가정,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에서 그러죠.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역시 오늘 신부되어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순종하라. 그 순종의 훈련.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들, 나라의 임금에게 순종하는 백성들, 이런 그림으로다가 그려서 오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그냥 이거 해라 이해하겠습니다, 저거 해라 이해하겠습니다 정도의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그 모습을 순종이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사역의 전개의 정점에서,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 순종하는 그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의 출발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우리 15절에 보면 이런 묘사가 있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자,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지금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에서 불렀다,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애굽은 어디예요? 지금 그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그 자리를 뭐로 하는 거예요? 거기를 애굽으로 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 자기가 왕인 곳,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애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구약에 여러 번 계시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비춰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투영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곧바로 우리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우리의 모습까지 보게 하시는 것이 지금 성경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 생활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고, 이 40이라는 똑같은 숫자를 우리 인생이라고 말해서 우리 인생이 금식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금식이란 말을 또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뭐죠? 금식은 이 세상 것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힘으로 삼아 사는 삶. 이 세상 것을 그래서 힘으로 삼고 먹지 않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밥이 힘이야 그랬죠. 이 세상 것을 먹을 때 그걸 이 세상 것을 힘으로 삼는 삶이라면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게 뭐예요? 금식인 거죠. 이게 성도들의 삶인 거죠.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생명으로 걸고 목숨으로 걸고 목숨 걸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에서 먹는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난 이 세상 것 먹지 않아. 세상 것을 힘으로 삼지 않아. 세상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할 수 있어.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나는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요. 이사야서 5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다시 접붙임 당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장자라고 묘사하지만 신약에 오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어서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어디예요? 장자들의 총회. 어디예요? 우리가 총회. 그 하늘나라의 장자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부터 그걸 설명을 했던 것들을 예수님에게를 적용시키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것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의 계시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헤롯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죠? 그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예. 그래서 자기가 그 박사들에게 희롱당했다는 사실함과 함께 이러다가 자기의 왕권이 그 두렵다고, 무너질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참 끔찍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도 놀라운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죽어요? 2살 아이들. 무슨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지금 죽는다고 성경은 묘사합니까? 죄값으로. 그러니까 2살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죄인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는 죄인 아닌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를 건져내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유대인들 가정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시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기가 죽어서 당하는 그 슬픔의 이야기를 쭉 펼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18절에 17절 18절 얘기하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라헬의 슬픔, 그죠?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었대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할 때에는 아마도 그 여호야김 통치 시대로 보는데 주전 586년이죠. 그때 멸망하는 유다, 그죠? 그 베냐민의 포로 장면을 여기다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라헬이 거기 등장해요? 라헬은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라헬은 야곱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저기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돌아올까? 돌아올 소망은 있을까? 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그 지역이 바로 같은 지역인 거예요. 라헬이 장사된 그 묘지가 있는 곳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지역이 바로 같은 지역이었던 거죠. 결국은 바로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참으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할까 통하고 있는 라헬의 그 슬픔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재미있는 건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식을 낳고 싶고 그렇게 자식을 가지고 싶었던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그 자식을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 어머니는요 정신을 잃죠.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위로받아요? 그 죽은 자가 살아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이런 계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것을 영접한 자들, 그죠? 세상은 그걸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말하죠. 그가 창조자가 자기 땅에 와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구세주로 이 땅에 와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예수가 와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속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1절이잖아요. 12절이잖아요. 13절. 그것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으로 난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제 출발의 그 시발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거듭난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난 그 모습과 매치시켜주면서 예수의 생애가 곧 우리의 생애를 계시해 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 때 정말 거기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 있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분명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삶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곧 오늘 성도들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깨달아 알고 요셉이 천사들이 계시에 따라 꿈을 따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살아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애굽을 떠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세상 줄 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뜻이 완성되어짐을 순종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이 귀한 말씀이 생각나서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